손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부터 손인부 사관학교 2학기 개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 친구들이 많이 등록했어요. 2학기 새로 등록한 친구들은 사관학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배워가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의 끝나고 퀴즈 시간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정답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큰 선물을 지급해 드립니다. 아주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만 열심히 들으면 누구나 정답 맞출 수 있으니 기대하시고 끝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9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기부터 3기에 생략된 대수란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5권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성경 족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족보는 무엇일까요? 족보의 일반적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에 한 집안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하여 가문의 정체성, 위계 질서와 뿌리를 알립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혈통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당시에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자 점진적인 이정표입니다.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자 점진적인 이정표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일까요? 구속사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지난주 구속사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직 보지 못했으면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사를 압축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고 방대한 구원 역사를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니까 모든 내용을 이름으로 압축한 거죠. 그러므로 한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한 구속사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인부 친구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이름을 들으면 일제강점기와 광복절, 대한민국의 건립, 6.25 전쟁 등이 떠오르죠. 자, 이와 같이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이자 점진적인 이정표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족보는 언약 자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성경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언약 자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간중간에 생략된 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상관없는 인물들을 족보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족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침 마태복음 1장 16절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1기, 2기, 3기의 생략된 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고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이고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가 1기, 다윗부터 2차로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까지 연례대는 2기, 그리고 3기는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기는 주전 2166년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다윗이 헤브론 통치 때까지 약 1163년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는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이 다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살몬과 또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기간이 있는데 바로 사사시대 중 약 300년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볼 때 마치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처럼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하여 버리심으로 그 시대의 영적 암흑상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지 않겠지만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할 때 주전 1003년부터
여고니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597년까지로 대략 406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요람과 우시아 혹은 우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사리아인데 그 사이에 세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람과 우시아 혹은 아사리아 사이에 세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리아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라고 역대상 3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세 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그리고 6년간 통치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넣으면 4명의 왕이 족보 제2기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그리고 아달랴까지는 4명의 왕이 다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자, 이 왕들이 왜 족보에서 빠졌을까요? 세 왕들이 뭔가 이방인 왕 아달랴와 연결되어 있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전진시키고 성취시키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4명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 생략된 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는 주전 597년 여고니아 때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부터 주전 4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593년의 기간입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를 전후로 기록되지 않은 세 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역대하 36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요시아와 여호야긴 혹은 여고니아 사이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기록되지 않았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된 시디기야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 마치 여고니아 왕이 요시아 왕의 아들처럼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고니아 왕은 요시아 왕의 손주입니다. 손주. 그래서 요시아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누구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다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이 왕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나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 하나님의 족보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님부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생략된 대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생략된 대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생략된 대수가 있죠. 예수님 족보에 스룹바벨이 아비훗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비훗은 스룹바벨의 아들이 아니에요. 역시 역대기 족보와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스룹바벨 다음 아비훗으로 이어지지만 역대기 족보를 보면 스룹바벨에게는 아들 7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 중에 아비훗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19절부터 24절에 스룹바벨의 계보는 스룹바벨 다음에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호다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9절부터 20절 스룹바벨의 아들들 이름과 딸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자손들 가운데 7대 호다위에는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뜻으로 신기하게도 아비훗의 이름과 뜻이 같아요. 그래서 아비훗은 아버지의 영광을 뜻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아비훗은 아버지의 영광 혹은 아버지의 위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호다위아는 여호와의 영광 혹은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의 후손인 호다위아와 마태복음 족보의 아비훗은 같은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죠. 역대상 3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후손들은 스룹바벨을 포함하여 7대입니다. 7대. 스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호다위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주전 537년 제1차 포로 귀환 시의 지도자였으므로 당시 최소 30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은 대략 주전 570년경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최소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최소한 30세라고 계산한다면은 약 주전 570년경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를 대략 25년으로 계산할 때 역대상 3장의 스룹바벨 족보 마지막 사람 호다위아가 태어난 때는 주전 420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스룹바벨은 주전 570년경으로 태어난 인물이고 호다위아는 주전 42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다위아의 동생들 6명 엘리야십, 블라야, 아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가 태어난 것을 고려할 때 막내 아들 아나니가 태어난 때는 대략 주전 400년대 초이며 이는 역대기의 저자로 알려진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족보가 스룹바벨 자손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 3기에 나오는 아비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생략된 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아비웃은 약 주전 420년경으로 출생하므로 누가복음 족보의 요다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비웃은 누가복음 족보에서 나오는 요다와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는 416년 동안 18명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평균 간격은 약 24.7년으로 생략된 대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족보에는 아비웃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7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기에 생략된 대수를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다 생략되어 있고 또 여고냐 다음에도 시디기야가 생략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루바벨과 아비우 사이에 5대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가 빠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스루바벨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이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웃과 예수님 사이에 약 7대가 빠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산 인물들의 이름,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소르, 도움이 되는, 사독, 의, 아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웃,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또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mat단, 서물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 비추어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평강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소년부 사관학교 2학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전진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오직 주일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손님부 친구들이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날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공부 잘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